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시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23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충돌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밤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로마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죠. 그렇게 광신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헤롯 가문의 분봉왕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랴에게 상고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겨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복음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여러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선포를 하죠.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먼저 증거를 해요. 물론 율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파선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절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기 전의 양심과 성경을 깨달은 다음의 양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틀려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을 잘 배워서 깨달은 다음, 즉 성령이 임재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죄를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과거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돼서 고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양심은 언제나 성경의 비판을 받고 양심이 성경을 따라가야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공의를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공의 앞에 세우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자리에 올려 세우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틈타서 공의를 주목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 직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즉각 강경하게 맞서는 거 볼 때 사도 바울의 변론에 앞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 장면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는 그가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아마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1장 27, 28절 말씀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즉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뭐예요? 결례를 행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결례를 행하면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아무튼 뭐 사도 바울은 공회의 그 증언대에 섰고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그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공회를 주목을 했어요. 주목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쳐다보고 담대하게 이게 똑바로 쳐다보고 전혀 눌림이 없이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하고 강한 태도는 3절에서 대제사장을 책망한 데도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지금 뭐 말씀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으니까 거기다 저주를 부었겠지. 만약에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회의 그 공회원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이전에는 부형들이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공회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반적인 인사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공회에서는요, 의원들을 존중해주는 정중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이었거나, 아니면 이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인데 산헤드린 공원들에게 당당하게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비상소집을 한 그러한 상태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권위나 아니면 뭐 의복이나 아니면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면서 전날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고발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나오는데, 그는 적어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설명을 한 거 보면, 자기가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율법 하나만 바라보고 갈 때 율법의 그 의는 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나는 지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자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겼느라는 그 말씀은 시민으로서 행하는 어떤 교리나 규칙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또 복음의 원리를 따라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 입을 치라고 했으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폭력으로라도 막으려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아니었을까, 그죠?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 회칠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원래 이 율법에는요 죄를 심판을 할 때 확실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어. 때리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책망을 한 거죠.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는 뜻이고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는 것은 불의한 아나니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나니아는 느데베우스의 아들이고 아나니아로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을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를 몰수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을 한, 그러니까 11조 들어온 제사장들에게 먹고 살라고 살림을 하라고 11조 이 성도들이 모아서 갖다 주면 거기서 또 11조를 떼서 이건 자기 개인 거다 그러고 착복을 하고 빼먹었던 놈이에요. 그 모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 로마 관원들에게 고관들에게 갖다가 또 이 뇌물 바치는 데 선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이렇듯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이 술수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친 로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국수주의자로부터 아주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66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아나니아의 집은 국수자들에 의해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해서 궁전 뜰에 있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관이죠. 이 강물이 들어오는 그 자리 도로가 그 통 속에 숨었는데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숨었는데 그 자리에 이 국수주의자들이 찾아가서 결국은 죽여버렸죠. 이 남북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에 즉각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던 뭐 시중 몸종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가 그 시적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판장에서 뺨 맞는 사건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장 무시하고 모독할 때 하는 행위가 말 못하게 그 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자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 인격적인 모독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몰라서 하는 거죠.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못할 언어였었어요. 애가 무식하면 강하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회칠한 담이어라는 표현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명렬하게 질책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회칠한 담은 위선자에 대한 질책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상태를 뜻하고, 회칠한 담은 이 기본 베이지 기반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겉에 흰 회를 칠해서 튼튼한 것처럼 꾸며서 위장시켜 놓는 모습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아나니아의 위선을 질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저주의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21절 22절의 형식에 따른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봉이 들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단순히 관용적인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으로 보기도 해요. 뭐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가 66년에 살해당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이 견해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하고 담대하게 책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의 위선을 비유를 사용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 이거죠.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형벌이 집행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으니까 그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냐 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로 꼬랑지 내리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이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욕하냐고 따지면서 대제사장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설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들어야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결국 이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을 죄다 이거죠. 이러한 종교적 풍토 속에 살고 있던 그들로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것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행동으로 여겼던 거죠.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대답한 것이 불순한 행위로 간주돼서 매를 맞으셨던 적도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저주 선언은 아주 불리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까딱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위기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형제들아라는 정중한 어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그의 신앙적 인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증이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에 자기 입을 치라고 명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떠한 직위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모인 공회가 정기적인 산헤드린 모임이 아니라 로마 관리에 의해서 긴급하게 소집된 비상소집회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관복을 입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공식 좌석에 앉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서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욕을 했다고 변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대제사장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언한 인물이 대제사장인 것을 정말로 몰랐고 또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율법에 충실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면서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6절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